지난주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종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 밭에 나아왔던 보아스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죠. 룻기의 저자는 이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역설적으로 기록하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날개로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을 덮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도 이 룻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함께 식사하는 장면과 룻이 집으로 돌아간 후의 내용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하는 부분은 14절에 한 절 등장하고 지나가서 우리는 룻이 호의를 입었고 그래서 한 끼를 배불리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이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너희 선생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유대인이시면서 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때의 어떤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시는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의 식사 장면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단지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초대였습니다. 그것도 단지 밥을 먹이는 초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진한 환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인 생활 규범으로 지키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여인을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모압 사람이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여인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받아들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린 종종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충돌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신명기의 바로 다음 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기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로 설명이 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얻기 위해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안에서 그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그 놀라운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거의 성경 3독씩 하시고 성경을 10독씩 하시고 그러니까는 설교 본문 딱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거길 넘어서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다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책 안에 룻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그 스토리와 이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글자만 보고 넘어가면 이 공동체가 룻을 참 잘 대해주었다. 이 사건이 전부이죠.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이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말씀에 대한 깊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 식사 장면은 모압 여인을 여호와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보아스의 행동은 아마도 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이 와서 앉는데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현대와는 다른 고대 시대입니다. 이때는 식사를 할 때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룻도 감히 보아스 옆에 앉지도 못하고 곡식 빼는 자, 종 옆에 앉았잖아요. 가장 말석에 앉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아스는 여기서 종에게 명령해서 그 여인에게 먹을 걸 좀 주어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인이 직접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제공을 해주죠. 주인이 종보다도 더 낮은 이 이방 여인 한 명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섬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까지 하는 헤세드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을 식사의 자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온전히 제자들을 섬기러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지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에도 그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일은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겨야 너희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설득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룻과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여러분은 혼자 선체로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군가의 도움을 입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헤쳐나왔던, 최선을 다해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도,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호의를 단 하나도 받아낼 수 없는, 율법상으로 보면 이 모압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우연들을 가장해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같이 굶주려 있던 우리를 불러서 그 식탁으로, 그 풍성한 자리로 초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 때문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섬김으로 인해 텅 비어버리고 허무하고 비참했던 인생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햇새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공동체는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식사 장면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헤세드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이런 섬김을 베푸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많이 받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연스럽고 놀라운 식사가 마쳐지자 룻은 또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미 배불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남은 것을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보아스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운 이삭도 있을 테니까 이제는 그만 돌아가 쉬어도 되겠죠. 풍성하게 얻었으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룻은 떨어진 이삭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룻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룻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이, 그 헤세드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의 열심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말로만 섬기지 않고 적당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베풀려고 할 때에 또 보아스의 헤세드가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잘 살펴보시면 은혜를 베풀면 누군가가 또 은혜를 베푼다, 이런 게 마치 룻기가 말하는 공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곡식 빼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좀 뽑아서 줍게 하고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말아라. 저는 이런 보아스의 장면은 막 내가 돈이 많다고 생색내지도 않으면서 또 티도 내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필요한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정도면 그냥 줍지 않게 해도 되거든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몇 가마 보내줄 테니까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룻이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해 주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혹시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고려해서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태도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펼쳐내시는 것. 내 것을 똑 부러지게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죠.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호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을 향해서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근데 그 다음 주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받으신 만큼, 여러분이 아는 정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룻을 초대한 보아스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때였거든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우 악한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와 방불할 정도로 악과 죄가 만연해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이방 여인을 환대하는 보아스의 공동체는 작지만 빛을 발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볼 때마다 나도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또 처음 본 사람도 사랑으로 용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게 정말 그 시대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심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갖는 분위기와 색깔과 느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삶에 어떤 토막이라도 딱 떼어서 기록했을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과 이해가 베풀어지는 삶, 시대적인 배경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명령을 하자 종들이 이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뽑아서 버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후하게 버렸는지 룻이 저녁까지 줍고 나서 이삭을 떠니까 한 에바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대의 바벨론에서는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1리터 또는 2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리터라고 하면 하루 품삯의 10배 이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일하고 한 돈 100만 원 넘게 받은 거죠. 그것도 이삭 줍는 일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이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가, 이 공동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가 여기에 조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놀라는 겁니다. 오늘 대체 어디서 일을 했길래 하루 만에 너가 100만 원을 들고 오느냐, 놀랄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했더니 룻이 보아스의 마당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그는 보아스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는 누구인지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가 하나님인지 보아스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번역본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 보아스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라고 표현을 해서 누군지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왜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보아스로 생각하고 읽기가 쉬운데 문맥을 따져볼 때 이게 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냐면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보아스가 죽은 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곡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죽은 자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라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보아스든 굳이 나누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기록자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과 보아스를 겹쳐볼 수 있도록 모호하게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형제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판 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진 사람이 계속 그 가난에 머물지 않도록 주변에 부유한 친족이 도와주게끔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좋은 일인데 이 기업을 되돌려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냥 돈을 지불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빚을 갚아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가 행할 일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겠구나,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심정을 좀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득 차서 갔는데 다 비어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지금 며느리가 같이 나가는데 며느리와 같이 나아가지 않는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뭐 내 따라 가라 라고 했던 이 짧은 대답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좀 엿보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막 환대해주고 맞이해주는 이웃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녀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은혜 베푸시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여인은 하는 일마다 어려워졌고 더 궁지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 나오미가 오늘 자기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 전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룻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하루 만에
이들이 닥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집안 전체를 회복해가는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를 괴로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포기했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서 내 삶이 괴로움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이 전능자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 베푸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중에 있다는 것,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이런 역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더 힘을 내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로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 위에 그 걸음걸음마다 절대 그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